3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함께하는 복음의 은혜,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정의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면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 자,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요.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바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길 원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젠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다라고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었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근거가 뭐냐는 거, 근거. 우리가 구원받은 그 근거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바로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뭐냐? 근거. 바로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쉬어보니까 7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표현들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5장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래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진노하심에서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보세요. 앞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미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건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과거에 받은 구원이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우리 안에 그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과거와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모든 환난과 진노하심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사건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뭐로요?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4번씩이나 똑같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주님의 구원 안에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계속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원래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 우리는 원래 죄가 있어요. 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는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요, 아마도 가장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요, 정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정말 가장 옆에 있는 그 사람들과 내가 화목하게 살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게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뭔가 어떤 사람과 이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뭘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론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냥 안 보고 말 사람 같으면 그냥 조금 더 덜 할 텐데, 때로는 안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어요. 왜 웃으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안 볼 수도 없고 같이 살아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화목하지 않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지옥 아닐까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도 그렇대. 우리가 이 땅의 창조주요,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된다.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관계가 단절됐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뭐예요?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돼요. 뭐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믿음조차도요, 여러분, 원래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갖겠다고, 내가 믿음 있겠다고 막 애쓰고 수고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뭐 석박사들, 그냥 엄청 배운 분들, 똑똑한 분들, 여러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같이 계셨던 분들이 포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아요. 한국에서 잘 나가던 분들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 받고 무슨 나사에서 근무하는데, 이분들 스펙되고 가는데, 처음에 그냥 딱 쫄고 가는데 다시 들어가면 별거 아니에요. 보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한참 잡고 그냥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보면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상.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게요, 이게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여러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이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건은 과거에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사건은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여전히 지금 현재에도 그 구원의 사건은 진행되고 있고, 그 사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미래에서도 그 사건은 계속 역사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과거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 누리고 살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중요한 건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그 구원을 누리고 사셔야 되고 그 구원을 내가 나누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사셔야 돼요.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요, 가진 건 많은데, 너무 많은데 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냥 누리시라고. 이제 좀 그냥 그만 아끼시고 좀 그냥 싸두지 마시고, 자식들 안 두셔도 돼요. 우리 자식들 기도만 하시면 잘 살아요. 그냥 제발 좀 그냥 있으신 것 좀 누리시라고. 건강할 때 누리시고 뭔가 있을 때 누리시라고요. 여러분, 싸놓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끼면 똥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제가 살다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겪다 보니까 여러분,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이 없어요. 권사님, 우리 내년에 뭐 합시다?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말 못해요. 네. 여러분, 왜요? 작년에 그 약속했던 권사님 먼저 천국 가셨어요. 제가 가슴이 메어지는 게, 권사님 올해 예쁘게 단장된, 예쁘게 바뀐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같이 예배 드려요. 약속했는데 제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뭘 약속하겠어요? 우리가 뭘 장담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지금의 이 시간만이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내가 지금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누릴 줄 아는 사람만 나눌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누리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못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자? 누리자. 자, 뭐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화평을 어떻게 해요?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정확한 원어의 번역은 뭐냐면 지금 마음껏 후회 없이 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후회 없이 남김없이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생명의 에너지, 오늘 하루 남김없이 후회 없이 제가 다 쓰고 가게 해달라고. 저희 집사람 좀 말리고 있어요. 좀 살살하라고. 얼마 전에 제가 입원하고 났더니 장로님들이 말리고 있어요. 그냥 올 한 해만 목회하고 말 거냐고. 근데 안 돼요. 그냥 저는 제 마음이 그래요. 항상 제가 그냥 설교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와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하라. 왜요? 그냥 다 쏟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후회 없이 제가 남김없이.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아닐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화평을 마음껏 후회 없이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고,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평화, 그 평화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은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가는 천국으로 끝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뭐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고 사셔야 되고,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 모퉁이에, 저 천국 한 모퉁이에 나를 위해서 그 천국의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그 한 모퉁이만큼은 내가 나를 통해서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자,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뭐를요? 자기의 뭐요?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도 안 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모습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기 확증하다는 말은 뭐냐면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 키워보거나 손주들 볼 때 가끔 이 아이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질문할 때 있잖아요. 어떨 때요?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할머니 할아버지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그러면 어떡해요? 얼만큼? 그래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 이만큼. 그럼 애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임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가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할까?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거 맞아? 나도 모르게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고 그 의심이 자꾸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들어오면 괜히 그냥 막 센치해지고 괜히 막 우울해져가지고 비 오면 괜히 혼자 그냥 이불 덮고서 가져가지고 나는 우울해, 나는 혼자야, 다 아무도 필요 없어 막 그러면서 그냥 혼자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서. 여러분,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만큼,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상관없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네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오늘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고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뭘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음받는다. 여기 부음받는다는 건 뭐냐면 철철 차고 넘치도록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건 바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무슨 이상한 은사나 능력이나 무슨 기도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미운 사람도 그냥 용서할 수 있고,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도 예뻐 보이고, 그냥 이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고, 이 사람도 내가 그냥 함께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왼수 같던 남편도 그냥 사랑이, 성령이 충만한 아이고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니, 얼마나 어렵게면 그렇겠니.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듣는 최고의 기분 좋은 말이 뭐냐고요? 절 보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진짜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냥 이렇게 걷다가, 그냥 저는 매일 걷거든요. 이렇게 걷다가 손을 딱 잡아요.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1km 반경에서 잡으라고 제가. 그렇게 손을 딱 잡으면서 그래요. 지나가다가 참 고생한다, 그리고 참 수고하고 불쌍하다 그러면요, 제가 울컥해요. 왜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는데 그냥 안 되면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보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왜요?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바로 그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이 생기면 내가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내가 긍휼하게 여기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안아주고 품어주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사랑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막 28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고 별거 방언하고 무슨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를 너에게 말하라. 그게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더 사랑이 많아지고 내 안에 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내 안에서 확증해 주시고 성령이 그것을 내 안에서 여러분 확인시켜 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갔던 바울은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도 때로는 사망과 생명이 내 앞을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여러 권세자들과 때로는 여러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현재에도 장래에도 여러 가지 나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해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내게서 다 끊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간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내가 죽음 앞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서도 결국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화평을 누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바다보다 높고 그 하늘보다 높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여러분 안에 강 같은 평화와 샘솟는 기쁨과 바다 같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샘솟는 기쁨과 강 같은 평화와 바다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